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 하루의 삶을 시작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그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단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을 건너뛰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 후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족보는 한 단락이 끝나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연극을 볼 때 한 막이 끝나고 그 다음 막으로 넘어갈 때 그때 중간에 진짜 나와서 막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5장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4장은 천지 창조된 이후에 세상이 타락했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세상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았습니까?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주류가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모든 영역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셋의 후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에는 셋의 후손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만 보면 셋의 후손은 미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7절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셋의 후손을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셋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한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결혼한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4절을 보면 이들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네피림은 고대 사회에서 존재했던 용사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후 사람의 길, 가인의 길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류, 세상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후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의 주류가 되는 것, 그 일에 몰두했다는 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무조건 세상에서 비주류가 되어야 한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때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냐 성공이냐,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공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에 실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는 하나님 사람들의 역할을 소금에 비유하셨습니다.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막습니다. 바닷물의 염도는 평균적으로 3.5%에 불과합니다. 미미한 양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온갖 오물이 바다로 흘러들어도 그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이 미미한 양의 소금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미해 보여도 이런 역할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네피림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할 때 그때 네피림의 후손을 물리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며 골리앗을 물리쳤는데요. 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 이들 역시 네피림을 상징하는 존재들입니다. 고대의 용사들인 네피림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자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서 사람을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심판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 세상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시작하십니까? 17절인데요.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썰어버리겠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노아에게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야 할지 하나님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배의 재료는 잣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방수하기 위해서 역청을 칠하라고 합니다. 또 배의 크기는 길이가 300자, 너비가 50자, 높이가 30자입니다. 대략 오늘날의 축구장 크기입니다. 이 배를 3층으로 만들 때 옆쪽에 문을 만들고 또 지붕도 덮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방주의 모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방주의 크기와 구조를 설명해 주신 것일까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하게 살면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착함이란 아주 주관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착한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예의 바른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예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착함이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또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착함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실 때 그때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방주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들 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들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통해 이 세상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별개의 사건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출애굽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는 망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는 심판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입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에게 이 사건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심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그 독생자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과 심판이 어디에서 갈라집니까? 누구 편에 서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구원이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 있으면 그것이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쓸어버리고 세상을 다시 시작하고자 했던 그 홍수가 그들에게는 심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노아에게는 그것이 구원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홍수가 일어나서 모두가 심판받았습니다. 그처럼 주님 오실 때에도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자기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늘 자기 편에서 세상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셔도 깨닫지 못할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이 말씀 붙들고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한다.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것은 세상의 주류에 편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함을 노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없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안전하다,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독생자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충실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